아멘. 우리 빛의 자녀, 또 우리는 빛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60장 우리 19절에 보면 일반적인 빛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낮에가 내 빛이 되지 않냐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이렇게 했죠. 그 19절의 초반부에 있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빛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거. 그래서 이 빛은 태양과 달이 내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데는 다 알 수 있는 빛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빛이 우리 무엇이다? 나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백성들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빛이 아닌 우리 영적인 빛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데 일반적으로 아니 세상을 볼 때는 어둠에 있는 백성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믿지 못한다.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우리는 참고해야 됩니다. 어둠에 있는 백성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요. 이 빛을 가진 자다. 한마디로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예요. 그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입술에 24시간 고백하는 것처럼 사단의 유혹을 그게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요? 나 중심, 세상 중심, 육신의 성공 중심으로 그게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도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빛이 있는데 이 빛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전에 유 목사님 어떤 말씀하시냐면 왜 렘넌트 운동을 하느냐. 렘넌트 운동 때만이라도 이 아이들이 빛을 기억하면 그때 하나님 기적이 난다. 그래서 훈련을 받게 한다. 막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예배의 시간에만 깨달아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응답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단은 자꾸만 그 형상을 가진 아담 하와를 유혹했듯이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리고 육신이 영적인 게 무슨 소용? 눈에 보이는 게 보이지 않는데 지금 보여지는 육신이 너무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물질이 중요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꼭 이렇게 실력을 갖추고 이렇게 성공해야 돼.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실제 그 삶 속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그걸로 해석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와 사건들이 인간관계 속에, 가정 속에, 사회 속에 들어있다는 걸 봅니다. 이게 성공이 아니구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는 성공은 재앙이구나. 이런 것들을 인생 선배인 저는 사회 현장에서 보게 됐어요. 제가 지용영제 다락방할 때도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중요한 믿음의 딸이 자기 기준대로 교수와 결혼하려고 성공을 기준하고 있는데 결혼해 보니까 그 사람이 게이인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냥 칼부림이 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일어난 재앙이 요셉은 자기 사람들을 다 살리고 영혼 두고 살렸지만 그 사람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하나님 영광이 떨어지게 되고 엄청난 저주 재앙이 그 후대까지 임하게 되는 그런 걸 저는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래서는 현장에 와서 창세 3장, 6장, 11장의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서 제에는 딱 각인됐어요. 복음 아니면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안 될 정도로 죄송한 말이지만 짐승이 돼버린다. 이런 걸 봤어요. 짐승 같은 삶을 또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엘리트인데도 그렇게 돼요. 그리고 뭘 목표로 사는지 삶의 목표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살고 행복하고 이거 기준이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현실의 삶의 전쟁, 그들에게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고 영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있는데 왜 이 문제가 왔는지 모르고 시달리고 있다가 복음의 말씀 듣고 빛이 임하니까 살아나는 그 현장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이게 사단의 모든 유혹을 따라 그래 나중 언젠가는 드러날 들통난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우리 인생이 중요한 시기에 청년 때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청년 때 나이 때 저는 엄청난 영적인 훈련되고 준비되고 미래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주셨는데 그래서 준비된 과정 속에서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조금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면 예배 집중하면 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 영적으로도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요셉에게 세상적인 성공도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요셉은 삼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꼭 우리 영적인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일반적인 문화 세상인 것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러나 이것들이 방해되는 거라면 조금 내려놓고 우리는 영적인 것을 먼저 우선할 수 있는 그 우리 힘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자꾸 사단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한 거하고 미혹한 건 달라요. 유혹한 거는 뭡니까? 몰라서 저렇게 자기한테 미혹한 거는 완전 속이는 거예요. 틀린 것을 맞다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 됩니까? 종교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 뭔가 총독인데도 그 미신 우상 숭배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있잖아요. 그 총독이. 그런데 바울이 가면서 어떻게 했죠? 복음이 전달되니까 그 총독이 예수 믿게 되고 그 마술사 귀신 들린 사람이 꺾어지게 되고 그 사람도 복음 듣게 되고 이렇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 자꾸 우리가 틀린 것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그러면 그 개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불신자 상태 못 빠져나오죠. 사단의 올무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디죠?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뭘 넣어주셨습니까? 창조의 빛. 창세기 우리 1장 1절 13절에 우리에게는 뭡니까? 빛의 자녀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신 겁니다.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복음 누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창조의 역사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게 되고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광야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장인데 하나님 말씀의 빛이 떨어지니까 그 속에서 기적이 나게 되고 이런 우리의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우리 청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14절 우리에게는 창조의 빛이 우리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소유한 자예요. 가진 자입니다. 그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한대로 재창조 역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오늘 1절 2절 보니까 뭡니까? 영광의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아십니까? 영광. 영어는 글로리라고 그러잖아요. 영광. 이 영광은 체험한 자만 볼 수 있어요.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현장에 이 영광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죠? 살린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바벨론 포로에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포로 귀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이루게 하는 게 고레스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거든요. 이 영광이 우리 속에 이미 있는데 이걸 나타내는 것은 이제 믿음의 역사를 따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영광이 이미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이미 내 속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귀신이 쫓아난 걸로, 쫓은 걸로 해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은 뭡니까? 보좌와 우리가 통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우리 속에 이미 임하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근데 왜 나는 다윗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왜 나는 부족함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의 기준과 가치가 뭡니까? 육신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에 교육되고 그게 답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없어야 된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행복의 기준이, 우리가 모든 응답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 요셉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보셨죠.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실 뿐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복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을, 이 창조의 빛을, 영광의 빛을 믿는 자에게.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교동문으로 읽었던 말씀 보면 우리에게는 뭡니까?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즉 우리 교동문으로 읽었던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으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죠.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뭐요? 너희는 세상의 뭐라? 빛이다. 빛의 자녀. 우리 오늘 찬양 부르던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만 알고 우리가 직장이든 우리 현장이든 가게 되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빛의 자녀는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뭐 하기만 된다고요? 일어나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빛을 발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16절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에 가서 뭐죠? 숨겨질 것이 아니다. 너희는 가서 뭐요? 그 빛을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말 위에 등불을 켜서 말 밑에 두는 게 아니라 말 등경에 둬서 모든 사람들이 빛을 보고 오게 하도록 하라는 우리에게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셉은 자기에게 빛이 있는 것을 삶 속에서 이야기해서 가르친 게 아니라 보여준 겁니다. 뭘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이게 빛의 자녀가 일어나야 될 축복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우리가 좀 양보하더라도 이 빛이 비춰져야 될 일이라면 우리는 언약 잡고 그 세상을 택한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겁니다. 발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하냐고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불러내어진 자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빛을 복음의 빚진 자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거든요.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의왕에서 우리가 있는 지역 현장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뭡니까? 이 빛을 누리는 겁니다. 내게는 창조의 빛이 와 있다. 그럼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솔직히 바로왕에게 다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자는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그들의 주로 삼고 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들 그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종이 된 것은 뭡니까? 바로 요셉이 믿는 하나님 앞에 속한 거죠. 왜냐하면 요셉의 모든 하나님 계획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시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세 가지 빛, 창조의 빛,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이사 1장에는 영광의 빛,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생명의 빛.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마태복음 5장 10절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이 빛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고요. 드러낼 수밖에 없도록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만 있으면 돼요. 아, 내게 창조의 빛,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재창조할 수 있는 창조의 빛, 그 다음에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영광의 빛, 저주재앙이 무너질 영광의 빛이 내 속에 있다. 사망과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이 내 속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만 있어도 흑암 무너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버스를 타든 집을 방문하든 간에 항상 기도하셨어요. 가족이 방문하는 순간 꼭 기도하죠. 그게 뭐냐면 이곳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의 집에 복이 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순간만큼 이 집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 장소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거든요. 뭐가 임하도록? 빛이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빛을 가진 자는 이 빛을 어떻게 선전해야 되는 겁니다. 선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오늘 뭐라고 하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창 3장, 6장, 11장으로 세상에 보여지는 그 빛만 가지고 기준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빛을 하나님이 진단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 속에 이 빛을 나타내고 선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일에 나를 곳에 보내셨다. 그 빛을 누리도록 나를 불러내셨다. 이 빛을 선전하도록 나를 그 현장에 파송하셨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면 빛이 빛이라고 일부러 말할 필요 없이 빛이란 사실만 인정하면 빛은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왜 금이 변하고 빛이 어두워집니까? 이걸 우리 언약 잡은 빛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현장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이 흑암이 우리를 짓눌러 버린 겁니다. 빛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빛이 짓눌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현장이 묶이고 상황에 묶이고 현실에 묶이고 아이들에게 묶이고 사람관계, 인간관계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어둠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흑암. 이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어둠은 보이잖아요. 흑암은 절대 안 보입니다. 근데 내가 알 수 있어요. 은혜가 떨어집니다.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말씀들이 내게 생명처럼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기도가 되고 이런 영적 상태에서 현장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있는 내 상태가 아니면 그건 이미 내가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흑암은 표가 안 나요. 그러나 내 상태가 표가 납니다. 그게 현실로 하나님이 드러내 줄 때는 사건 문제와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신 이 구원의 은혜, 이 빛의 축복이 정말 우리가 누려지고 나의 것이 되어서 이것 속에서 그 어둠 현장에서 빛을 발할 때 사회가 살아나게 되고 내 아이들 훈장이 살아나게 되는데 이게 안 되지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은혜되도록 또 우리 인생을 또 개입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이효령 교수님이 계시죠? 예, 우리 국문학의 최고인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그 딸이 굉장한 질병에 암에 걸려 있어서 죽을 배경 속에 있을 때 이분이 그 딸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 배경 속에 자기는 이제까지 지성으로 모든 사람들을 움직였는데 그게 아니구나. 살릴 수 없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지성에서 이제 영성으로 바뀌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인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을 움직여 변화하실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서 썼던 기록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세상의 지식 학문으로는 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에 있는 모든 12가지 또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치유되지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창조의 빛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배경이 있고요. 우리에게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눌려서 사망 가운데 쫓겨져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됐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사망과 저주를 이길 수 있고 그 영생 안에 있는 엄청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빛의 자녀요, 빛을 가진 자입니다. 이걸 누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론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3, 4절에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복될 때 우리가 렘넌트 운동 하지만 3절에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의 빛은 내 광변 나오리라. 내 눈을 보라. 모두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올바른 렘넌트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시작이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을, 우리 청년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회복되지는 만큼 우리 렘넌트는 회복되집니다. 그 렘넌트가 하나님이 보내신 렘넌트들이 내게 회복되지고 우리 5절에 보면 경제가 회복되지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 회복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 가진 자가 경제가 회복되면서 그 사람 중심으로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세상은 다 경제로 움직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빛을 누리고 있을 때 빛을 가진 자에게, 빛의 자녀에게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을 하십니다. 어쩔 때요?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지막 절 읽었던 것처럼 영원한 빛이 바로 내 빛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 강군을 나누는 몰려갑니다. 우리의 사명이 몰려갑니다. 이렇게 우리 현장에서 우리 사명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나라도 살릴 뿐 아니라 영혼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빛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목대원에서 중요한 특별한 메시지가 선포되셨어요. 뭘 하겠냐면 묵상 다락방을 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묵상 다락방.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저번 주일날 그 돼지만 가지고도 그래 하늘에 바로를 축복하는 그 모든 배경 속에서 이런 정체성이 나온 배경이 무엇인가? 이거는 뭔가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거는요. 하늘의 새 은혜, 새 축복을 늘 옛날에 받았던 것 말고요. 늘 새 은혜를 회복하게. 이걸 위해서 이걸 가지고 계속 제가 이제 저번 주는 못했지만 그걸 가지고 8시 기도에 이제 거기에 맞게끔 메시지 진행합니다. 그걸 묵상해갖고 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루 묵상해 보세요. 새 하늘과 새 은혜가 나한테는 임하고 있는가? 임했다면 어떤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지? 그걸 우리 청년들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 주제 포럼이 있죠. 그러면 그거를 많은 우리가 글도 포럼 남겨야 되지만 그 주부문에 나한테 새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서 요셉은 미리 준비했는데 그 준비인데 나는 어떤 준비를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이나 아니면 한 시간을 정해놓든지 호흡하면서든지 그 깊이 묵상해보고 계속 하다 보면 내게 뭔가 부딪혀지는 게 있거든요. 성령의 감동.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 언약을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 나는 지금 있고 있는지 나의 머물고 있는 스테이를 딱 보면서 나는 어디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건가. 이걸 이렇게 묵상만 해도 빛이 바래진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묵상만 해도 빛이 바래져요. 이제 직장 가서 이걸 가지고 묵상했던 거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한 자체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540장을 찬양을 하는 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청년들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는 주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들려질 줄 바랍니다. 복음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영적 귀와 영적 눈이 열려진 빛의 자녀입니다.
그 어둠에서 그것을 어둠의 세상에 볼 수 있는 우리 이미 영안이 열어진 자요, 영적 귀가 열려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진 자, 창조의 빛을 가진 자, 영광의 빛을 가진 자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세 가지 빛을 나름대로 묵상해보고 또 성경에 찾아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나의 정체성과 나의 이치와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렀는지 그 속에서 거기가 언약의 자리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작은 자가 천리고 약한 강골 이루는 사명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증거들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 뭐해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이미 임하여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캄캄함이 너를 덮을 것이야. 세상을 덮었지만 결국 나를 덮을 것이야. 어둠이 나를 잡을 것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는 언약 안에서 이렇게 되어지면 요셉같이 이렇게 오게 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렘넌트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제를 통해서 문화 회복하는 증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사명이 회복하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교회와 우리 현장에 예배 중지자를 하는데 나는 예배 중지자로서 교회를 얼마만큼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일어나야 돼요. 죄종을 놓고 얼마나 내가 기도하는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성도들 놓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점검해야 돼. 일어나야 돼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 지금 제대로 준비되질 때 우리 기성세대에 가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축복으로 오늘 황태준 장로님 우리 메시지 들어보면서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우리 청년들이 이 중요한 응답 속에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번에 영적 위치를 점검해라 했어요. 그럼 지금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내 스테이를 점검해야 돼요. 어디에 주로 내가 머물고 있는지, 내 마음과 중심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거기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회복시키는 응답의 주역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잡고 기도하고요. 우리 청년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